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어때요? 다들 아무것도 아닌 거 봐. 우리가 자꾸 예배를 중단하게 되고 다시 예배를 재개했고 또 한 번 중단했고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슴이 목마를 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나 거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와 상황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배에 나온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또 알지만 때론 넘어지고 실수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아니네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말을 이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육수여가 너희가 장차 너희 옆에서 몇 사람을 오게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 날을
주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받는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 쉬었죠? 잘 쉬었죠? 어때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래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라리 뭐 이렇게 쭉 길게 가면 모르겠는데 또 모이지 말아라고 했다가 모이라고 했다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참 지금만큼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인데 이 당시에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한테 환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기억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히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할 거야. 앞이 순탄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증이에요. 옳게 가는 길이다. 물론 이단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와는 좀 다른 결이죠. 지금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지금도 교회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확 증식되거나 퍼진 일은 사실상 없어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을 언론에서 뭐 MBC, SBS, KBS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또 인터넷 기사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코로나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이상하네. 교회 왜 저래?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전부터 입에 담기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개독교라는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물론 1차적인 잘못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저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뭐 없던데,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없던데, 오히려 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 말에 대해서 참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반반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샌가 모르게 코로나의 중심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신천지가 이단이란 건 알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교 그런 거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와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단체는 참 시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몇몇 교회들은 옛날부터, 그리고 요 근래에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걸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위로가 되고 마음에 좀 쉼을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주눅이 드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 받아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뭐 11조 많이 내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11조의 원칙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많이 얘기해서 나눴죠. 그러려면 절 가는 게 나아요. 무당한테 복채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건물주 된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느 순간 모르게 특히나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런 붐이 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집중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보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별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더 물질에 집착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더 악랄하고, 주일날 자기는 교회 가는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악랄하게 부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모습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는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고 있을까? 야, 너 똑바로 해. 제 주변 전도사님들한테 야, 너 진짜 똑바로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이 시대가 참 정말 마음 안타깝게 흘러가는 시대이구나를 정말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어야 합니다. 안식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옳은 소리 하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한 기사에는 재미있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를 굉장히 사기죄로 잡혀 들어간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종교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있다고, 나간 다음에는 친대원 가서 목사 해야겠다고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단편적이지만 교회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편의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 시대에 물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런데 정말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그래서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세상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입니다. 커다란 물을 막고 있는 담보다 댐이 맞겠네요.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 댐의 구멍이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댐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너 죄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이번에만, 한 번만, 이것까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기서 조금의 틈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만화나 영화처럼 막 도깨비 뿔 달려갖고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일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히 해야 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근데 대외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타내면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왠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마지막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또 한 번 얘기했지만 전도사님이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중화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온라인 예배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지 그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수업 들었던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해요. 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발표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징조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6.25 때도 피난 내려가면서 예배는 드렸다고. 그 전쟁 중에도. 그런데 예배가 금지되고 법적으로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한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이거를 말씀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는 걸 폐할 거야. 그리고 각종 질병이 창궐할 거야. 또 많은 예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학생들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좋아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약시대 때 율법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년이 되면 내가 샀던 땅이건 내가 팔았던 땅이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잠깐 이 세상에서 맡아서 산다는 개념으로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7년 희년제가 되면 풀려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면 잡혀가죠. 점점 그런 예수님의 문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문화는 이 시대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나 조금 들어봤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뭐였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뭐 겉옷 뭐 줄 수 있지. 뭐 옷 외투 한 벌 줄 수 있지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겉옷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평민들은 이 겉옷이 한 벌 있었어요. 한 벌, 각 가정에 자기 거 한 벌. 그래서 그거를 주면 자기가 옷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가난한 집에는 겉옷 한 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외출하는 가족은 그거 하나 돌려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는 그걸 이불로 덮고.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 이 시대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 이 시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좀 남들한테 좀 베풀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에 집중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구나 깨달아집니다. 제가 뭐 이번 학기도 그렇고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저의 내용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게 좀 놀랐어요. 다만 한 단어로 정의는 할 수 없죠. 이게 뭐 예수님의 어떠한 속성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잘났거나 제가 뭐 잘 깨달았다?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충분히 교감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기를 향한 계획, 지구를 향한 계획을 막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수련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직 제가 대화까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신실하진 않나 봐요, 아직. 근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들의 말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보는 눈 열어주실 거예요. 저도 문화 쪽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라 10대 때 정말 문화 쪽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고 20대를 통틀어서 정말 이 시대, 이 나라의 문화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데 다니엘 다 아시죠? 솔로몬, 다니엘 보통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몇몇 역사학자들하고 정말 소수이지만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쓰지 않았고 후기에 다니엘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가지고 쓰고 다니엘이 썼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맞는다. 이거를 실제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맞게 쓸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다니엘서가 후대에 후손들이 썼다라고 말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믿고 다니엘이 썼다고 믿고 있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딱 하나 빼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빼고 안 이루어진 게 없고 거의 지금 그 상황들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얘기했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아론부터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표에 따라서 읽고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계속 타락해요. 제사장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구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정말 완벽한 메시아가 나타나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고 예언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구약은 그것들을 예언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것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거의.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모이기를 폐하고 전염병, 각 기근과 지진과 전쟁.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도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말세다, 중동지방을 봐라, 세계 3차 대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세계 단일정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시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세를 살아내야 될 세대가 여러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세대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만 너무 얘기하다 보면 막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의 환란의 때를 지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지금? 안 믿어?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입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가 살아야 될 거예요. 방학했나요? 방학했죠? 아직 안 했어요? 방학이 안 했으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거예요. 근데 주일만 예수님 믿는 학생들 말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부분도 괜찮아요. 항상이면 더 좋고. 전도사님 요즘에 그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려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좀 자제하게 돼요. 게을러지려고 하다가도 자제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말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학생들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는 축복으로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친구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 시대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는 물질을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었지만 2주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독려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함께 영상으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수련회 한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수련회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는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할 때 그리고 티셔츠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이즈표를 보니까 정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라지 있는 친구들은 라지로, 엑스라지 있는 친구들은 엑스라지로, 미디움 있는 친구들은 미디움으로 이렇게
선생님들께 각반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사이즈 모모로 할게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취합해서 이렇게 티셔츠를 구매를 할 테니까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은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계속 말씀 읽기 하고 있죠. 말씀 혹시 그 읽은 친구들은 가져온 친구 있나요? 말씀 다 읽어서? 네. 이번 주는 말씀 꼭 읽고 또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말씀 읽기, 저번에는 좀 공책으로 선물을 줬지만 이번에는 좀 좋은 걸로 아마 줄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네, 잘 읽고 잘 써가지고 가져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광고 더 있네.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해요. 아직 안 보낸 거죠? 아니, 다 보냈어요. 그럼 애들한테 이거 보냈다라는 그런 거 해줘요.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은 샘플링 하나 보내주고 이거 집으로 갈 거고 라는 얘기도 해줘야지. 근데 그게 이미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광고 씨가 지금 여기 보고 있고 여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도착할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고 무슨 티셔츠를 어떻게 입고 인증샷 찍고 그런 것도 얘기해. 보내놓기만 하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게 또 다음 주에 얘기해. 다시 회의해. 네, 알겠습니다. 예진 하이.